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루하루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험하고 험한 우리의 삶 속에서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넘어지기 쉬운 저희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무능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임을 고백하오매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 만나게 하옵시고 그의 음성을 따라 이 땅에서 망령된 자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복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가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제단을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사 날마다 주의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힘써서 주를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주님 맡기신 지상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고 있는 걸음들을 주님이 복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붙드시며 주장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서 3절 4절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은 아니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저에게 거센 힘과 소망 내어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름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에 가득해 천하는 주님 앞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바라보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대경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바라보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아물며 너희를 그냥 불러보라.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니 부러운 오른손으로 손들래라. 내가 너를
은혜의 예물까 하나님 거센 사랑은 정량다 모모 당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 마음을 삼고 바다를 넘을 살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내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거센 사랑 그 앞에 달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라도 제보대 보고 다니 하나님 거센 사랑은 정량다 보고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거센 사랑은 하나님 거센 사랑은 정량다 보고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한 번 더 하나님 거센 사랑은 정량다 보고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기도하고 있는데 늘 우리 곁에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 참으로 주님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함과 지나고 변하지 않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 어떤 환경과 우리의 그 어떤 조건이나 우리의 그 어떤 상태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시고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도 우리가 슬퍼할 때에도 우리가 낙심할 때에도 우리가 실망하고 절망할 때에도 우리 인생의 그 어떤 희노애락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 그 사랑 그 은혜만 이어가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를 내게 베푸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신 우리 삶이 되도록 우리 시간 다같이 문장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놀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변치 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 우리들을 아버지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셨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거기를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므로 성도된 저희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인 저희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위하여 아버지 일어나게 하옵소서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실망과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지치고 아버지 차별되고 실망되는 그 모든 삶의 순간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그 사랑 그 은혜 붙들고 일어나 우리 하나님 그 영광과 찬송의 삶을 살게 하시고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구원받은 주의 성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오르고 그 은혜 그 사랑 의지하여 나와 예배하오니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붙드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왕 되신 예수님 바르게 모심으로 우리 인생 아버지 원단한 회복이 우리 예수님 온전히 아버지가 모심으로 우리 인생의 참된 아버지 하나님 삶의 회복의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시간도 주장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아버지 3일밤 주님 앞에 깨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님 만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거리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의 슬픔과 또 아버지의 실망과 때로는 아버지 교만과 아버지 하나님 자만했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 평생에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 그 사랑,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 그 은혜 늘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의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주의 나라만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더 주님 앞에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약성경 에스겔 45장 18절로 25절이지요. 구약성경 에스겔 45장 18절로 25절입니다. 에스겔 45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우리 말씀 같이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루 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의 제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계단 아래층 예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19날에 6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순정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속죄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는 밀가루 한 입하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입하며 밀가루 한 입하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7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왕을 모셔라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누었습니다. 성전이 세워지고 그 주변의 땅들 특히나 동쪽과 서쪽 아니죠. 그렇지요. 여러분 위치가 어떻게 됐었죠? 제가 방향을 다시 해봐야겠는데 그렇습니다. 양쪽으로 여러분 서쪽과 북쪽인가요? 양쪽으로 이렇게 왕들의 땅, 군주들의 땅을 주었었는데 제가 지워버린 것 같습니다만 그 군주들의 땅을 주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제 너희들은 그 땅을 하나님 주신 땅이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욕심내지 말라겠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초대 왕이던 사울을 보았고 둘째 왕이던 다윗을 보았고 셋째 왕이던 여러분 솔로몬을 보았을 때 그들은 하나같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백성들에게 장신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백성들의 것을 착취하는 그러한 탐심, 탐욕 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의 왕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것을 더 여러분 착취하는 그러한 왕들, 바로 그것이 세상의 왕들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이러한 여러분 세상의 왕들에게서는 참된 평안과 만족은 줄 수가 없고요. 그럼 누가 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참된 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 왕 되셨을 때, 나의 왕이 되셨을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샬롬, 바로 천국의 맛이라겠지요. 천국의 맛을 여러분 느낄 수 있다라고 우리 그렇게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누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우리는 뭘 맛봅니까? 거기에 참된 샬롬이 있다는 사실, 거기에 참된 샬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천국을 소망한다, 그건 다른 의미가 아니죠. 그 나라는 누가 왕이십니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곳 아닙니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참된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지만 저 천국을 소망하고 사모한다는 이유는 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는 세상의 이 모든 불합리하고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그러한 것들은 전혀 없고 진정한 평안이 샬롬이 있기 때문에 성도가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는 건, 천국을 사모하는 삶은 지극히 당연한 삶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건강해서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사는 것도 큰 복일 겁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생명의 연수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여러분, 나 천국 간다라는 그러한 소망, 나 천국 간다라는 그러한 믿음 갖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산다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나라 그 땅에서 가장 즐거움을, 가장 참된 평안을 맛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이 진짜 왕이신가? 여러분, 지금 이 에스겔서에서 요구하는 건 뭡니까? 이제 그들이 이미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그러한 옛날 성이 아닙니다. 이미 함락되어버린 그러한 예루살렘 성이 아닙니다. 이제 뭐예요?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우리 말하면 천국일 수 있고요. 또 우리도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에스겔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자, 우리는 그래서 8절로 12절에서 왕들의 악행을 대해서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공의롭고 정의로 왕이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지난 13절로 16절까지는 백성들이 왕을 잘 섬겨야 한다는 것도 보았고요. 특별히 13절에 보시면 여러분 그렇게 나왔지요. 13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순서대로.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들을 예물은 이러하니, 누구에게요? 왕에게, 군주에게. 그리고 이어져서 16절에 뭐라 나왔어요? 16절에 이렇게 막을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 군주에게 드리고, 여러분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땅 모든 백성들은 그러한 곧 여러분 본문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어요. 앞에 이미 보았으니까 13절로 16절에 기록된 그러한 것들을 왕에게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이제 17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17절이죠. 올려줘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제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백성들은 왕에게 드릴 것 다 드렸어요. 이렇게 드리라고 13절에 16절에 이미 우리가 드린 거 보았어요. 근데 이제 17절 봅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군주의 본보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아멘.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이제 군주된 사람이, 왕된 그가 뭐 한단 말입니까? 백성들을 속죄하기 위하여 드려야 할 여러 가지 제사들을 여러분 나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 25절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 자신이 당신의 사비를 들여서 준비해야 할 여러 제물들의 목록이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왕은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을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모든 명절, 모든 절기들, 그러니까 유월절이며 오순절이며 장막절이며 대속죄일이며 이스라엘 모든 절기들마다 왕들은 뭘 준비해야 합니까?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물을 친히 준비해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더라? 왕에게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왕은 그 모든 절기의 제물을 준비함으로써 백성들을 위해 끊임없이 뭐 해야 합니까?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어떤 왕이, 누가 과연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 사비를 털어가면서 당신이 그 제물들을 준비해가면서 여러분 초하루니까 안식일이니까 유월절이니까 명절이니까 이런저런 절기니까 여러분 자기 사비 다 털어가면서 백성들을 죄를 사죄하게 하여 여러분 제사를 드릴 왕이 있을까요? 없어요. 세상 그 어떤 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왕이 있더라 없더라? 없다는 사실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로 넘어갈까요?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올려도 보세요. 앞에 보시고요. 같이 있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이해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이해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봐보세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 누굽니까?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사독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사독, 여러분 충성된 자 사독. 자, 사독입니다. 사독의 후손들 대제사장들이 먼저는 누구를, 자기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은 또 뭐합니까?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의 역할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뭐라 합니까? 그와 같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밑에 파란 줄이죠. 뭐라고요?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이는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왕들은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 이를 통해서 누가 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가 진정한 왕이신 것을 설명하기 위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신을 드리되 모든 절기 제사에 단번에 모든 제사를 이루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히브리서 한번 더 볼까요? 9장 10절, 11절로 1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용서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짐승, 어떤 제물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자기 피로 인하여 영원한 속죄를 여러분 단번에 이루셨고 그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던 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여기 성경에 말하는 왕은 그러므로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고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왕이 날마다 여러분 초하루마다 안식일마다 어떤 왕이 명절마다 절기마다 백성들을 위하여 그 어마어마한 제물들을 들어가면서 백성들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여러분 제사를 드릴 왕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왕은 누구시다? 바로 당신을 단번에 들여서, 그렇지요, 당신을 단번에 들여서 모든 죄를 다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거,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익히 아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뭘 말합니까? 내 정성, 내 열정, 내 열심, 내 충성, 내 헌신도 좋습니다. 내 순종도 있어야 합니다만, 근데 그게 아니지요. 우리가 예배 자료로 나온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자료로 나왔잖아요. 어떻게 말이에요? 우리 정성, 우리 열심, 우리 순종, 우리의 그 어떤 충성, 헌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 자료로 나오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예배 자료로 여러분 나오게 하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피밖에 없더라는 사실. 오직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보혈의 공로를 붙잡고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지. 그래서 예배를 뭐라고 하냐면, 올려줘 보세요. 예배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배를, 야 좋잖아. 예배를 얼른 올려줘. 자, 예배는 같이 쓰면 시작. 예배는 오직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붙잡고 나오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오직 누구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붙잡고 나오는 자리가 예배 자리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잘나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헌신을 많이 하고, 예배는 내가 충성을 많이 해서 나오는 자리가 예배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은, 그 은총은 우리의 그 어떤 열심과 열정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만이 우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못 그런 마음 가운데 예배하면 안 돼요. 마치 내가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이 있고, 아니면 내가 뭘 잘하고, 내가 아니면 어떤 것들을 많이 섬겼고 봉사했다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뭘 기대하게 될까요? 내 수고가, 내 헌신과 내 열정에 대한 여러분 응답받는, 보답받는, 인정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랄 거예요. 혹은 어떤 성도는 내가 참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어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내가 했어요. 그런 어떤 것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내 그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있어야겠고, 목사님의 메시지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라는 그 메시지가 나와야만이 그 예배는 은혜 있는 예배가 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공로, 그 보혈을 붙잡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자의 자리에 여러분 앉아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될까요? 어떤 예배가 될까요? 피곤하고 졸리고 따분한 예배가 될까요? 안 그래요. 왜 지루할까요? 나는 그렇게 봉사했는데, 나는 그렇게 헌신했는데, 내 열정, 내 헌신, 내 충성, 내 섬김, 그 어떤 것들로 예배하게 되면 여러분 예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왜요? 그냥 제가 이런 것 하면 복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치면 좋겠지만, 저는 그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따분하지, 지루하지. 시간이 언제 끝날 건가? 어떤 교회는 강단 앞에 시계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상했어요. 그 교회를 보면서 왜 저가 시계가 있을까? 시계는 저기만 있어야지. 저기도 없으면 좋겠어요. 저도 안 보겠죠. 그럼 여러분 난리 나겠죠? 네. 근데 우리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붙잡고 예배하는 자는 어땠을까요? 그 시간 한 시간이
그 시간 모든 것들이 그저 행복하고 감사할 따름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예배하는 자,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라고 깨닫고 예배하는 성도들은, 그렇죠, 내 능력, 내 의지, 내 노력으로는 이 자리에 올 수 없는데, 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없는데, 나는 누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로 인해서 이 자리에 있으니 그것 자체가 감사요, 그 모든 시간이 은혜요,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예배라는 사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자, 우리 다음에 계속 봐야 말씀입니다만 오늘 다 보겠습니다. 에스겔 46장 1절로 12절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요, 왕이 백성을 위해 속죄제물을 준비할 때 먼저 우리 1절과 2절 한번 올려보세요. 그대로 올리면 돼요.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그 다음에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며. 아멘. 자, 8절 하나 더 읽을게요. 같이 씁니다.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성전 동쪽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닫혀 있는데 언제는요? 언제는요? 그래요. 여러분 안식일에는 문을 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성전 동쪽 문이 열려 있는데 그 동쪽 문으로 누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군주가 들어온다는 것이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군주는, 여러분 보십시오. 군주는 어디로 들어온 겁니까?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여기 바깥문 현관이 바로 동쪽을 말합니다. 그 동쪽문을 통해서 누가 들어옵니까? 왕, 군주가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조금 의아한 게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봤어요. 뭘요? 동쪽문은 누가 들어온 문이었어요? 동쪽문은 누가 들어온 문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들어오는 문이었어요. 동쪽문은 여러분 백성들이 못 들어와요. 백성들이 들어온 문이 아니에요. 동쪽문은 오직 하나님만이 들어온 문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문에 누가 들어온다라고요? 군주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군주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군주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원래 동쪽문은 하나님만 들어오시는 문인데, 여러분 그 문으로 누가 들어와요? 군주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 군주는 누구란 말입니까? 누구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 동쪽문으로 들어온 것은 왕, 바로 군주가 들어오시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며 백성의 모든 죄를 속죄하게 하여 희생제물을 준비하는 이 왕, 어디로 들어와요? 하나님이 출입하신 성전 동쪽문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8절 9절 한번 또 다시 봐볼게요. 그 다음 거 8절 9절 있습니다.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도 그리할지니라. 그 다음에 같이,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니라. 들어오는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아멘. 자, 왕은 분명히 동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뭡니까? 왕이 들어온 그 동쪽문은 누구? 우리 사람은 들어가지는 못해요. 다만 백성들은 어디로 말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북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끝나고 나갈 때는 어디로 나가라고요? 남문으로 나가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끝나고 나갈 때 어디로 나가라고요? 북문으로 나가란 말입니다. 서쪽은 문이 여러분 폐쇄됐잖아요. 자, 동쪽은 하나님의 문이고 군주가 들어왔던 문이기 때문에
이 말이 무엇을 말할까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분명 그 왕 군주는 동문으로 들어왔으니까 그 왕은 누구이시다?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은 여러분 지금 예배자로 나오는 거예요? 자, 성전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 성도들은 어떤 성도는 남쪽 문으로 들어왔으면 남쪽으로 나가면 안 되고 북쪽으로 나가라고 있고, 어떤 성도가 북쪽으로 들어왔으면 북쪽으로 나가면 안 되고 남쪽으로 나가라고 있는가? 이유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마라. 따라합니다.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맙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안식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지금 북문으로 나왔어요. 어떤 성도들이. 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왔을까요?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 삶에 지치고 힘든 것들을 다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때 어떤 문으로요? 북문으로. 근데 끝났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끝났어요. 쉽게 말하면. 나갈 때는 여러분 그 문으로 나가지 말라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왔던 그 지고 무거운 짐들, 그 근심, 걱정, 염려 모든 것들 또 그대로 끌어안고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으로 온 사람은 어디로 나가고 남쪽으로 나가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거운 짐 모든 거 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한 예배자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로 인하여 여러분 은혜를 누린 가운데 그 무겁고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갈 때는 여러분 어떻게 나가란 말입니까? 이제는 기쁨으로 은혜로 세상으로 나가라는 말이에요. 남문으로 온 사람이 왜 남문으로 나가지 맙니까? 안 돼요. 올 때 가지고 왔던 모든 것들 끝나고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해결받고 돌아가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의미더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배하러 나올 때하고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예배하러 올 때는 우리 안에 이런저런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혹은 실망된 내 모습, 혹은 근심된 우리의 삶의 문제들, 만가지 뜻같이 안 되는 그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우리 짐을 지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도 그 짐 지고 돌아가시렵니까?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 여전히 세상 근심 무거운 짐 또 지고 돌아갑니까? 그건 여러분 예배가 아니지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앞서 언급했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 공로 붙잡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끝나고 돌아갈 때는 여러분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에 나의 열정, 나의 충성, 나의 헌신, 나의 그 어떤 수고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면 돌아갈 때 어떨까요? 그 무거운 힘 또 고스란히 또 지고 돌아갈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예배자로 나왔다가 마치고 돌아갈 때는 왔던 대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짐 지고 또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심 걱정 몽땅 또 쌓아안고 무겁게 이고 와가지고 또 무겁게 이고 돌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아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가볼까요? 여러분 46장이에요. 46장 말씀 가운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돌아가지 말라겠죠? 예, 10절 한번 올려줘보세요. 10절. 올려졌네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나 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다시 한번 봐보세요. 군주가 어디 있습니까? 군주는 누구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무리 가운데 있어서 지금 어디예요?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신 것 말하지요. 자, 그래서 어때요? 그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나갈지니라. 누가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오십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누가 우리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런 의미하는 같은 표현이에요.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후에 우리는 누구랑 돌아가요? 예수님과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 후에 예수님과 돌아가는데 여러분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예배 후에 예수님과 돌아가는데 우리가 고통스러운 짐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주님 우리 함께 오신다니까요.
끝나고 나갈 때 우리만 홀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그렇게 피공로 의지하며 예배했던 자들과 주님이 함께 우리 삶 가운데 돌아가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일입니까? 올 때는 복잡한 문제들, 고민, 걱정, 근심, 염려들 가지고 왔지만 돌아갈 때는 누구를요?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돌아가게 되니 왔던 길을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에서 온 사람은 북문으로 북에서 온 사람은 남으로 돌아간다는 그 말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끝나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일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돌아가니까 그러면 내 삶의 문제는 이제 다 끝났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돌아가니까 이제는 내 삶의 근심, 걱정거리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우리가 오해를 좀 풀어가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뭔 말입니까? 함께 하시니까 내 삶에는 문제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 탐심이요 탐욕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봐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어지는 말씀에 군주 왕이 여러분 그 군주 왕과 함께 얻는 기업에 대한 말씀들이 여러분 46장 16절로 17절에 기록됐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봐볼까요?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으려니와 자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루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들은 누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만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아들은요 아버지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글쎄요. 아버지를 불러보면 저에게는 많은 상처가 있어요. 어린 시절 빨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렇게 곁에서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계신 것만 해도 든든하다라는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제 어머니가 그때 그런 말씀했던 기억이 나요. 누워있어도 좋으니까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했던 말도 어렸을 때는 그런 말씀 하실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시니까 그래요. 물론 어머니가 계시니까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사실은 또 동네 안의 친구들, 또래들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아버지가 계셔도 물론 또 안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의 존재가 얼마나 큰가라고는 사실은 많이 어렸을 때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은 그래요. 자녀는 그래요. 내게 아버지가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은 누구의 유산을 물려받아요? 자녀는 아버지 유산을 물려받게 돼요. 그러니까 자식은요 걱정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좀 힘들어도 걱정하지 않아요. 물론 요즘의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요즘의 자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물려줄 것도 없어요. 있어요? 물려줄 거? 물려줄라요? 많이 있어? 뭘 물려줘? 물려주기는 지가 나라 살아야지. 그렇죠. 노년에 노후에 살 거 생각하면 물려줄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은 있어요.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잖아요. 자식들에게는. 근데 오늘 성경 봐보세요. 자, 종이 있어요. 종은 여러분 주인이 그에게 어떤 존재예요? 싹은 줘요. 일한 수고는 인정해줘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에요. 자, 여기 희년아 많이 나왔죠? 여러분 희년 잡으시오.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여러분 선물로 그 기업을 종에게 속하여 줬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까지예요? 희년까지, 희년까지. 희년이 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렇습니다. 그 종에게 속한 희년까지 이루고 그 후에는 무게로 다시 군주에게로 주인에게로 돌아와 버려요. 여러분, 종은 주인의 것이 종의 것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한 집에 여러분 아들이 있고 종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고요. 아들은 비록 여러분 보기에는 어떠하더라도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것이 장차 내 것이니까 걱정이 안 돼요. 근데 종은 아무리 뛰어나고 똑똑해도 그 당시는 주인에게 인정받아서 싹을 받을지 못하지만 그 모든 게 끝나고 나면 그는 무엇으로 돌아가요? 아무런 유산 받지 못하고 다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가 예배 끝나고 예수님과 함께 돌아간단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와 같은 분 아니십니까? 우리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만 해도 우리는 든든하지 않습니까? 근데 잘못하면 우리는 그분이 이것도 해결해주고 저것도 해결해주고 저것도 정리해주고 이것도 해결해주고 있는 그런 분으로 착각해버리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아들이 아니라 뭐가 되는 말입니까? 종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종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우리는 종입니까? 자녀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 자녀잖아요. 우리는 아들이, 우리는 딸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은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중요합니다. 아들은요, 아버지 그분 자체가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종은 안 그래요. 종은 뭡니까? 내 삶에 이것저것들이 해결돼야 해요. 그분을 통해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짜증을 내요. 불평을 해요. 나 그렇게 일했는데 왜 이것 안 해준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이것도 아직도 정리가 안 되는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아니요. 종이에요. 종. 종은 그래요. 종은 지금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수고하는 것의 대가를 얻어내야 해요. 내가 여러 가지 했은 것에 대한 결과를 내가 받아내야 해요. 이건 종이에요. 근데 주인 아들은 뭡니까? 안 그래요. 예수는 그분 자체가 나와 함께하는 그것 자체가 감사하고 행복함이 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로서 뭘 물려받습니까? 그 나라를 유산으로, 유업으로 그 기업을 물려받을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중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4장 3절입니다. 올려놨으니까 한번 같이 봐볼까요? 4장 3절 같이 씁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 종로를 하였더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종처럼 살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종처럼 말입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본질상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본질상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율법에 여러분 얽매여 초등학문입니다.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아래 종로를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 일상에 종로를 하는가 모르겠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런 마음 있잖아요. 뭐예요? 내가 조금 더 지금 더 나아졌으면, 내가 좀 더 많이 가졌으면, 내가 조금 더 출세했으면, 내가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얻었으면, 누렸으면 하고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 한다면 그건 아들의 종이에요? 아들의 종이에요.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거 지금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갈라디아 4장 여러분 4절부터 한번 봐볼까요? 올려줘 보세요. 때가 참에 같이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 다음 끝이냐? 또 있는데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그 다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또 없지요? 예, 끝까지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종의 모습도 많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하고 누려야 하고 내가 그 어떤 것을 더 소유해야 한다는 그러한 종과 같은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심이 있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복음이란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여러분 그 아들이 예수님이시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아버지만 바라보는, 아버지만 사랑하는 영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그때부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바로 그 예수의 영을, 바로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불러주심은 내가 진짜 하나님만 사랑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영이 내 안에 오셨기에 내 안에 계시는 그 아들의 영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라 불러주신 이것이 바로 뭡니까?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여러분 자격 없는 나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신 여러분 그 예수님 말고는 우리는 우리를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의 자랑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예수님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이 에스겔서 48장 마지막 3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봤을 거예요. 올려줘 보세요. 마지막 말씀 하나 더 있지요. 그거 말고요. 마지막 절도 하나 말씀. 밑에 없어? 그거 났어? 그렇지. 같이 읽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니라. 아멘. 자, 여호와 삼마 이게 뭐라 나왔어요? 그거 한번 다시 앞으로. 여호와 삼마 뭐라 했어요? 같이 봐볼까요? 여호와 삼마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어디 계신단 말입니까? 바로 그곳 성전 안에 계신다는 거. 어디 계신단 말입니까? 바로 그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돌아가는 그 성도와 함께 계신다는 거. 에스겔서의 여러분 결론은 저겁니다. 38장이죠. 아니 48장 마지막 35절의 말씀이 바로 여호와 삼마로 에스겔서가 끝나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누구에게요? 종들에게요? 아니요. 아들에게요.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붙잡고 예배하며 이제 그 예수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서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들 가운데 누가 계시다? 바로 거기에 여호와가 계시다. 여호와 삼마의 은혜를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종지부를 결론으로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근본상은 사실 종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종과 같은 삶과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안에 누가요? 바로 그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할까요? 종의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아들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여호와 삼마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는 거예요. 더 이상 내 공로, 더 이상 내 열정, 더 이상 내 헌신, 내 그 어떤 충성에 의지한 예배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직 제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하여 그 모든 하늘에 여러분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 여러분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여호와가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 삼마를 누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여호와 삼마가 안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내가 아들이 아니라 내가 종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거,
그분 자체, 그분만을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데. 근데 우리는 때로는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한 거, 얻지 못한 거, 누리지 못한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는 종처럼 우리가 살 때는 없는가를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면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여호와 삼아,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바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도록 임하되죠. 우리가 그 예배자로 주를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2분 동안만 우리 통성을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아버지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며 아버지 총처럼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아들처럼 아버지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아들처럼 아버지 예수님 이름 위하여 예배하고 아들처럼 아버지 예수 영광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예배하고 헌신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총처럼 아버지 내가 원하는 그것들 때문에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것 때문에 아버지 주를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종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아버지 예배하러 갈 때 무겁고 무거운 짐을 지고 왔다 할지라도 아버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으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아버지 날마다 그 십자가 눈에 그 하나님 공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이 땅에 그 어떤 것이 하나님 부럽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은혜 안에서 마음껏 감사하고 힘있게 주님을 섬기는 진정한 아버지 아들로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붙잡아 주옵소서. 이 밤도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감동서분교회 온 성도들의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주를 예배하며 오직 주님 영광을 위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배자로 오직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서나가게 도와주시사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늘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그러한 예배자는 아버지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요 오직 하나 내 목적과 내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주의 뜻과 주의 나라를 세우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시며 마치고 돌아갈 때는 아버지 왔던 분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함께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날마다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멋지게 하나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종처럼 예배하지 말게 하시고 아들로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되 아버지 종으로 살지 않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하는 심령들이 함께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달 21일이죠. 남전도에 전도대회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남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전한 복음이 그 어떤 자에게 길을 달라지게 한다는 것,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러한 확신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그 마음 가운데 모든 남전대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달 21일입니다. 전도대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아울러 이제 10월 1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하는 평동청춘대학이라고 해서 이번에 첫 시작으로 윤중근 목사님 모시고 이제 침술 봉사가 있습니다. 우리 금방 마을 모든 어르신들, 우리 성도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금방의 모든 어르신들 다 초청해서 이곳에서 함께 그 은혜가 누려지고 또 식당에서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하고 선물도 제공하는 그 모든 일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잘 준비되고 잘 섬길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또 내가 어떻게 이 일들을 도울까 섬길까 기도하는 가운데 적절한 모든 역할들을 또 충성되게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온 주일은 명절 연휴에서 저희가 점심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자가 도시락을 싸워도 좋고요. 교회가 약간의 밥과 또 라면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중에서 간단하게 식사가 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친교부가 주관하는 탁구 대회가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솔찬히 수가 많대요. 빨리 끝내려고 이렇게 해봤는데 빨리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지혜롭게 그때를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막 바삐 어디 가실 분들 없으시죠? 그날 친정 가야 합니까? 제가 보니까 저쪽으로 다 거기던데 그날 주일날 어디 막 바삐 가실 분들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넉넉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넉넉. 많이들 출전하니까 감사하고요. 또 그렇게 서로가 교제하면서 명절을 서로가 그 교제 가운데 보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시고요. 또 기쁨으로 참여하시고요. 같이 그러한 교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명절 때문에 오고 가신 분들 계시면 조심해서 다녀오시고요. 또 특별히 명절 때 자녀들, 형제들 내려오시면 주일은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여러분 독려하셔서 함께 예배하는 명절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난 예배 같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민하시고 가족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아니실 거 있을까요? 우리 주님과 같은 기도 예배를 피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